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금홍모체 교회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우리를 예배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아버지 참 연약한 존재됨을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죄악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정말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 보혈 안에 온전히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연락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게 역사하셔서 각 심령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뎌진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의 삶에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많은 은혜와 영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마음껏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코로나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많은 유행이 일어날 거라고 아버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그 공동체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이 어때야 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맡겨드리며 의탁하며 나아가며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맨 처음부터 한 번 더 가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의 그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삶을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그 영역에 무너진 그 삶의 영역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의 삶의 영역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가정의 영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채워졌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또한 아버지, 저의 직장의 그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지 아버지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제 생각과 제 기준으로 아버지 그 일들을 행하고 있으며 때로는 아버지 그 안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그곳에 드러나며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사랑은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평안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선물 주셔서 내 마음 담보에 내 예수 믿게 하는지 나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사랑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언제가 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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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을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끼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예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의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의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그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또 아버지 이 땅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에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이 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온전하여지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빛이 우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쓰여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그 수많은 어두운 곳에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라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고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땅에 잃어버린 그 소금의 맛을 찾아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미라로 심겨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바로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려지는 그 한 말씀이 바로 그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 한 주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은혜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그공동체교회 식구들 아버지 바로 그 삶에 함께하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삶으로 아버지 그 예배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준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다함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다양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에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완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도 한번 전한 적이 있는 말씀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삶 중에서 여러 사건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또 한 번 반복되는 26장의 그 본문의 말씀들이요. 여튼 오늘 들려지는 이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가진 신앙 그 실체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는 또 만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었어요.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기대나 생각이나 바램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인간의 생각, 나 자신의 생각이나 바램이나 기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시대 속에, 이 시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온갖 아픔들, 또 문제들,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다시금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따르고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원리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런 위기들, 하지만 그 위기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 때문이에요. 위기를 지나서 다시 또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그가 만약에 깨닫지 않았다면, 그가 만약에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교훈받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습,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필요한, 적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 중심, 오늘 우리가 보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위기 속에서 블레셋의 침략의 소식을 듣고 돌아갔던 그 사울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다윗을 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신중하고 유효하게 추격해 왔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지역을 제대로 알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정말 사울에게 잡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굴로 사울이 홀로의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씀처럼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굴이 크고 깊은 굴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무리가 그 안에 숨어 있어도 모를 정도로 분명히 사울이 확인을 하고 그 굴에 들어왔을 텐데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굴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하튼 절호의 찬스, 기회를 다윗이 잡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같이 온 3천의 군사는 굴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굴 안에는, 캄캄한 굴 안에는 사울 혼자, 그리고 비무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벤 것을 보면은 사울이 그곳에서 볼 일을 보고 그 한낮의 뜨거움을 피해서 그 굴 안에서 아마 낮잠을 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지금 있는 그 사울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 것이죠. 두말할 필요 없이 사울을 죽이면 모든 상황은 이제 종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삶이 위태함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 왕으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딱 맞게 함께 있던 무리들, 다윗의 부하들도 말하죠. 사울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맡기신다라고, 죽이게 하신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행동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4절 후반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그냥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누가 보아도 기회입니다. 기회였어요. 4절에 같이 있던 부하들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4절 말씀 보시면은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이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보여요. 추격을 피해 숨어 있는데 이젠 정말 피할 곳이 없는, 다 알고 포위에 와서 피할 곳이 없는데 그 숨어 있는 곳에 그 원수가 홀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준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되어진다는데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순간만큼 이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 하시나 보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이제 도망 끝났고 이제 내가 왕이 될 그런 상황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윗 혼자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죽이라 하는데 죽이고 이제는 도망의 삶을 끝내고 왕궁으로 가라고 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살립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아니다라고 하고 하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느냐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참된 기다림. 여러분, 다윗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향한 그 도피와 도망의 삶을 허락하신, 그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갖춘 힘과 배경, 사람들이 모아지고 세력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력을 가지고서 큰 힘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히려 도망 다니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도 있었고 헤레 숲풀에도 가라니가 갔었고 그일라에도 갔었고 십광야에도 있었고 엔게디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냥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에게 그 기다림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이 온 것입니다. 절호의 타이밍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기다림, 참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기다림은 이러한 기다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헌신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리는데 능동적이다. 조금 어폐가 있는 표현 같은데요. 흔히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기다림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수동적인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기다리는 것이니까요. 인도함을 구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니까 일단은 수동적인 의미의 그 뜻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러한 수동의 의미만, 수동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기다림의 진짜 의미예요. 그것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즉, 누가 보아도 그게 맞아, 절호의 기회야, 이거는 기다림의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보아도 기회인데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정말 결정적으로 행해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능동적인 기다림,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끝을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끝을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야 되는 그 능동적인 기다림은 뭐냐?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다림은 능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능동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끝을 보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면서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적어도 자기가 그 기다림의 끝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권한이 주어져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충분히 내가 계획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사람을 부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해 나가더라도 그 일의 최종적인 권한이 다른 이에게 있다면, 모든 일을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구성하고 여기까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최종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러면은 그 최종 결정은 마지막은 그 결정권자에게 가서 그의 뜻을 얻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허락을 받든 그의 인정을 받아야 온전하게 이 일이 끝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주어지는 모든 순간에 순응하여 최선을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죠. 아니면 왜 도망가겠어요? 사람을 모아서 싸우고 대적하고 하면 되겠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방법들을 통해서 다른 대안들을 찾아가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응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죠. 그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끝은 자신이 맺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동적인 기다림, 능동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죽이라 하고 죽여도 된다라고, 아니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라고 말하는, 죽여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자신이 칼을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1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그러니까 다윗의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지금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그 사울을 그가 죽든 살든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끝을 맺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내가 이렇게 도망의 삶을 힘들게 계속해서 도피의 삶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살아왔지만 나는 결코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행동하는, 선택하는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마지막 선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끝을 맺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끝을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의 그 영성 안에서, 또는 어떤 가정의 그 상황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중에서는 어쩌면 매 순간 선택과 결단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끝을 맺는 기다리는 삶에 있어서 그 끝을 맺는 그런 문제라면은 여러분, 그 끝을 내가 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 끝을 맺는 모습을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여전히 하나님이 끝을 맺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금공동체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다림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그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끝까지 내가 끝을 맺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 가능한 그런 요소죠. 여러분, 그것이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입니다. 끝을 자신이 맺지 않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길 바라는 다윗의 중심, 이것이 그냥 다윗이 우연히 갖게 된 중심이었을까요? 그냥 다윗이 우연히 한번 멋지게 보인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는 끝을 맺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다음에 또 그 말씀 나누겠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철저하게 그 순간에도 역시 끝을 맺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기회를 놓친 모습이 아닌가, 최고의 기회를 놓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의 조각가 리시포스는 기회라는, 카이로스라는 그 신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했다라고 하죠. 머리카락이 앞머리에만 숱이 몰려 있고 뒤에는 이제 대머리, 그런 조각을 통해 이게 이제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라고 조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각한 이유가 있죠.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오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기회를 잡지 않으면, 지나치면 뒤에서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회의 의미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기회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그 기회를 이야기하는 정의죠. 여러분, 이것을 따르면, 이 세상에 이런 의미를 따르면 다윗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니, 기회를 붙잡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놓치면 절대 다시 주어지지 않는 기회가, 절체절명의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기회의 의미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기회의 그 가치 안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뜻을 기다리는 자의 그 의미 안에서의 기회는 다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그 끝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함을 분별해낸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회를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야기하는 그 좋은 가치와 세상의 길을 누구도 다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가치와 중심을 분별해낸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조금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하들의 소리, 세상의 기회의 그 의미를 듣고서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옷자락을 배웠기 때문이죠. 사울의 옷자락을 배웠습니다. 주석가들에 따라서는 이 옷자락을 벤 것이 신학적인, 신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이지 않았지만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왕권을 딱 끊어낸 어떤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기회의 가치에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옷자락을 벤 거예요. 베기는. 하지만 그 후에 다윗의 중심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가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6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니다, 사울을 죽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완전한 분별력은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다윗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회와 구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 분별력을 실천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어떤 이전에 충만한 일을 살아왔고 어떤 신앙이 좋은 것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그 분별력이 사라졌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다윗처럼 참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요소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그 참된 기다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동적인 선택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여전히 구하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하고 세상이 말하는 결정적인 기회, 순간 같은 것이 올지라도 그 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여전한 기다림의 삶을 선택하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이 한 주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다윗처럼 이 한 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절호의 찬스인데,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인데, 그래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끝을 자신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그의 삶을 살아냈던 이 다윗의 모습,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갖게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과 또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과 결단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끝을 맺는 문제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주시는 기회 속에 서 있는 그 끝이라면은 그 끝을 내가 맺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윗은 정말 그 누가 보아도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뜻을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주어진 이 한 주를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한 기다림과 더한 광야와 도피의 삶으로 나아가는 내쫓김의 삶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너무나 강하게 들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믿음의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삶 여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이 한 주간에도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모습, 다윗의 중심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그 기다림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끝이 세상에 주는 기회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또 현실들 속에서 낭망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으며 또는 자만하지 않으며 여전히 엎드려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 한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험악한 시절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또 이 한 주간에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싸우니 우리의 중심을 담아 싸우니 주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인정하여 드린 그 중심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기다림의 끝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 같은 찬스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끝을 맺지 않고 하나님께 끝을 맡기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앞길 위에 우리 원AM과 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